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기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과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임과 만남과 관계 속에 두 사람 이상 목적과 생활과 또한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을 바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목적, 각자의 생활, 그리고 각자의 운명을 함께 나누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혈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피로 이어진 공동체. 그리고 지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죠. 또 그 이외에도 정치 공동체나 생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밥상 공동체입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기에 가족이 곧 밥상 공동체였는데, 현재 이 시대 가운데는 각자 흩어지거나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바로 밥상 공동체, 식구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함께 나누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속이야기와 자신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독함 속에서도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 다윗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질투와 시기 가운데 이 다윗을 죽이고자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에 있다가 이제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둘람은 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숨을 곳이 많고 동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인접한 지역 가운데 있어서 여차하면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서 이제 사울로부터 피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일가 친척과 가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애통한 자들이 다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에 그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함께하며 함께 눈물로 동거동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바로 교회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상처받은 자와 아픈 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내어놓고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동시에 다른 이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웃고 울으며 눈물로 웃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가, 그들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또한 그들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방식들과 세상의 다양한 원리들과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드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상처받은 자예요. 아파하는 자예요. 환난당한 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뿐이지, 상처 입지 않은 자가 없고 환난을 겪지 않은 자가 없고 죄 아래 있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스스로 이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상처받았던 이들이 회복되는 치유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 폭정이 일어날 때에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가족들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이 너무 화가 난 상태 가운데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사울을 향해 다윗을 변호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아들조차도 죽일 수 있는 상태가 이 사울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더 심각한 상태 가운데 내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파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인데 그들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정치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밑에 사람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폭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고통을 당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당시에 만약에 이 사울이 너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다면 다윗에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윗에게 나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은 그 땅과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 바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 구조와 조직과 시스템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다윗도 우리가 살펴보니 이전에는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승리를 끊임없이 하니까 그의 백성들이, 사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기뻐했던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로부터 쫓기기 시작하니까,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니까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적의 나라에 도망가기도 하고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로 전장인 2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기서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가드라는 나라에 아기스 왕 앞에 딱 나가게 되었는데 그 왕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자칫하면 죽을까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요 미친 짓을 하며 대문에 그냥 긁으며, 제가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 정도로 그 유명세가 엄청났는데 그 주변 사람이 알아볼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다윗이 미친 짓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화를 내면서 저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고 역정을 내는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미친 짓을 했으면, 얼마나 침을 질질 흘렸으면, 얼마나 대문에다가 비비면서 머리가 흥크러질 정도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었느냐. 지금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다윗의 상태였다. 다윗의 아픔이었다. 다윗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전에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 오는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8개월 동안 그 힘든 여정들과 아픈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도 1년여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 혼자 길을 걸으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 쏟으며 하나님께 그 마음의 상처들을 토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오픈할 수 없는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모든 채찍과 모든 찔림과 모든 상함과 모든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눈물로 동거동락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둘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 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들과 모든 원통한 자들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 나와 다시 소생하며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 치유의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의 욕심과 자랑과 자존심만 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치유 공동체로서의 일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본장의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3절, 1, 2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둘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속에서 다윗이 특별히 그의 형제, 그의 부모님들이 모압 땅 가운데 함께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압 왕에게 부탁한 이유를 추론해 볼 때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어요. 루신 그 모압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외가댁에 방문할 수 있는 먼 외가이지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나아갔는데 모압 왕에게
부모님들을 부탁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 리더인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였다라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 처한 상황들을 자신의 관점과 경험으로 파악하며 이해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아둘람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압 땅의 부모를 부탁드리면서 그 이후에 그일라를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3번씩이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떠나리이까? 내가 싸우리이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습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비춰보았을 때에 이 아둘람 공동체와 다윗이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드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더드림교회 성도님과 제가 함께 나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에 두고 결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무엇을 첫 번째로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해나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장의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기 위한 준비 가운데 있는데 기브와 언덕 가운데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말을 빌려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단창을 계속 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태양빛에서 다른 신하들과 다른 병사들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은 그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보면 아주 광야 같은 곳에 건실하게 자란 나무,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나무, 그 나무 밑에 앉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만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그 권한이 다윗에게 있느냐? 야, 다윗이 너한테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없어. 쫓기는 사람을 왜 쫓아가? 야, 다윗이 권한이 없어, 권력이 없어. 너희들한테 천부장 백부장 직위를 줄 수가 없어. 야, 그런데 왜 다윗을 쫓는 거야? 사울의 시선에는, 사울의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긴박함 가운데 늘, 조바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중요해서 자신만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권력과 권세가 있어야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 있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회유할 때에 야, 밭과 포도원을 줄 수 있냐? 천부장 백부장 지위를 줄 수 있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핍하고 힘들 때에 조급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을 못 찾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두움과 안개 가운데 있어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드림 교회가 앞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실로부터 미래를 바라봤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아, 사람이 적어요.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 재정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문제와 현실과 상황들이 내 눈앞에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아주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약함의 도리어 존귀히 사용되는 사명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일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함께한 자들이 이제 6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이제 그일라로 향할 때는 600명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인 37명 가운데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통일왕국의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시게 하시고 치유와 신앙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연약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 큰 강대국 통일 왕국의 초석이 되었다. 솔로몬 시대 때 더 큰 왕국이 되었지만 다윗의 때에 오히려 더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함께한 그 나라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갔고 그 나라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더 강성해졌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에 마지막 노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그 나라가 두 쪽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함을 도리어 존귀히 사용하시는 사명 공동체로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과 2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에 사용하신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돈을 자랑하고 나의 지위를 자랑하고 나의 세상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자랑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달여 기간 동안 느끼셨겠지만 저는 박치와 음식 가운데 부끄러움을 한 몸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분명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계속 쪼그라들고 수축되어지고 나의 아주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지지만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 치유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히 사용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무엇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원래는 존귀함을 받는 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존귀함을 받는 돌이 아니었어요. 그 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커다랗고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영역 가운데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로 가장 갓에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지는 초석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건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외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며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서 기쁩니다. 함께 지어져 가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받았던 이들이 회복되는 치유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치유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세상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약함이 도리어 존귀히 사용되는 사명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이 치유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의 소망을 갖고 함께 연합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